1절부터 1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읍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다른 제목을 잡고 싶었으나 특별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지명을 사용했고 그렇게 썼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적들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울퉁불퉁한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먼 훗날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언약 백성의 그 재확인을 시켜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서 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갖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인데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을.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렇게 제패하고 또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또 에발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나안을 통치할 그런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가나안 왕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가나안 왕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날은 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맞서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두렵지만 결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뭐 어떤 시험이 오기도 하죠.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가나안 왕들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좀 특이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패배시켰다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꾀를 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이렇게 찢어지고 또 기운 가죽 부대를 몸에 메고서 쫓아왔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니까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 사신처럼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듣고 다른 가나안 민족들 다 싸우려고 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화친을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브온 민족이 뭔가 좀 뭐 이렇게 꿀리는 좀 되게 싸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기브온 민족도 아이성보다도 크고 또 사람들도 용맹하고 국력이 강한 뭐 가나안에서 한 2위쯤 되는 서열 2위쯤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정말 이렇게 승산이 없겠구나라는 어떤 철저한 계산이 이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철하고 자기 평가가 냉철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될 때는 이렇게 피하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아까 꾸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우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완전히 뭐 진짜 낡은 배당 메고 빈티지 패션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긴 여행에 이렇게 막 필요한 기석을 띠면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곰팡이가 핀 빵을 들고. 그러니까 마치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이들의 어떤 이 소품과 또 이 메소드급 연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혀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화친을 맺을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이 기브온이 어떤 그 한 왕이 지배하는 이런 독재 체제의 왕정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이런 평의원이 지배하는 그런 민주적인 방식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조약을 맺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거민은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도 진멸 대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 왜 멸하라고 했죠? 뭐 비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이 악한 문화와 음란한 문화로 막 이렇게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본받을까봐 다 가나안 땅을 그 족속들을 멸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근데 사실 하나님이 비정하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정말 이렇게 잔인하기만 하신 분이라면은 라합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라합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사는 것, 술, 마약, 담배, 폭력 이런 속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힘들죠. 뭐 나는 힘들지 않던데 재밌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뭐 조심스럽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려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어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사실 이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0.1%도 안 되는 1억 3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 중에 0.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로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간혹 나오고 또 한 번 믿으면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살려주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그 율법의 정책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사신들인 그런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서 비록 적국이지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참 이런 치밀한 준비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율법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면 참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띈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화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지혜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자, 7절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보니까 너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처음 예감이 맞을 때가 많죠. 근데 꼭 다른 걸 써갖고 틀리는데 이 기브온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 어떤 처음에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심하자마자 이 기브온 고민들이 더 비굴하게 자신들을 낮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심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종들이라고 그랬죠. 당신의 종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장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멀리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다 듣고 왔습니다. 이런 말로 이 여호수아에게 비유를 마쳤죠. 근데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말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먼 나라에서만 왔다고 반복을 했어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굽에 대한 얘기, 아모리 왕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 성이 함락되기 훨씬 전에 자기들이 집을 떠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들의 이렇게 계속된 요청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조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거니까 결국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지혜롭고 용맹했던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까? 아마 생각해 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 또 불안감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년 생활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간적인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 호의적인 대접도 받아보지 못하면서 그냥 막 긴장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나라가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신으로 왔다고 하면서 또 굽신거리면서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막 높여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긴장이, 경계심이 이렇게 풀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됐지만 너무 적막하고 외롭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친구가 그리운 인간적인 마음에 그만 방심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뭐 낯선 외국에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막 외롭고 적막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렇게 또 그 사람하고 어울려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또 마음 이렇게 말에 또 넘어가게 되고 또 잘못해서 뭐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 범죄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봅니다. 낯선 땅에서는 외로운 거예요. 힘들고 혼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외롭잖아요.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소외되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예수 믿어? 뭐 진급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부드럽고 교활한 그런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또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도 교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진짜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자다.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속았던 이유 두 번째는 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브온 고민들이 완전한 소품들을 다 준비했어요. 뭐 낡은 옷과 낡은 신발 신고 낡은 배낭 메고 막 아주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이런 빈티지 패션으로 다가와서 막 곰팡이가 핀 그런 빵들 막 이렇게 뭐 널려놓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신들인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은 것이죠. 그들의 연기에 깜빡해서 깜짝같이 이렇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브온 고민들에게 속은 이유, 정확하게 속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전과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에발산에서 율법 듣고 막 낭독할 때 아멘하고 막 그랬을 텐데 아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은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았으면 어떻게 해주셨을까? 아마 말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아무리 많고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죠.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지식이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 중에서도 숙달된 비행기 조종사들이 뜻밖의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죠. 자기 감을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 감을 믿기 때문에 바다인데 하늘인 줄 알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숨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하나님께 자주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2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윗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죠. 근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한 10여 년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도울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상황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혹시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꾸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건 크리스찬들만의 특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 외롭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크고 기운 나는 일을 말해요. 요즘 특별히 기운이 없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분들 있죠. 부르짖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소곤소곤 하지 말고 어떤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좀 회복이 되려면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상황이 어렵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때 더 소리쳐야 돼요. 사실은 뭐 마음속으로 크게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소리를 내면서 마치 그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조용해라 그랬죠. 어디서 지금 떠들어, 조용히 하네. 그때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믿음은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맹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거기 있는 거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셨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라.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기운나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등록하는 문제 때문에 강서 세무서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신청서란에 무슨 사업의 고유 목적? 이런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교회인데 이 사업의 고유 목적란에 뭘 써야 돼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교회 정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제가 늘상 알고 있는 거기도 했는데 마치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치 뒤통수 한 대 새롭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지.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 문구도 바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인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의 필요도 아래죠. 하나님, 당신만이, 주님만이 저의 힘이시고 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시여. 이런 고백들 자체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거민들과의 화친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와 상식만으로 판단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누구보다도 더 기도의 힘을 알던 사람이었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산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팔 길어 보이나요?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때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늘 졌어요. 근데 모세가 팔만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아이성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 7년 동안에 사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 많이 없는데 딱 두 번이에요. 아이성 패배와 이 기브온과의 화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준비가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에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핸들처럼 사용해야 돼요. 스페어 타이어는 뭐 사고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잡고 있어야 되죠. 한 손이라도.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데는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속임수가 3일 만에 탄로났는데 언제나 이렇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죠. 항상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브온 성읍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했어요.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높이고 막 좋아하더니만 이번에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또 그의 권위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또 지혜로운 말로 회중들을 안정시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미 결정난 일을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물론 이게 이제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니까 그걸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족장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경건하게 약속을 실행하면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낸 말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자유는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도 그들의 속임수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벌로써 이제 영원한 노예 신분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제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주권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에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영원대대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들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가 종이 될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노예 신분이 된 거는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저주로 내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지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한 노예였다는 것이죠.
족장들이 그들을 회중을 위한 그런 노예로 삼으려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종들로 기브온 거민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27절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일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편해졌죠. 이 성막 운반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들에 이 노예들을, 이 기브온 노예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고된 일에 그들을 이렇게 투입시킬 수가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중의 종로로 또 해야 됐는데 이것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가장 비천한 직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존귀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섬기는 일 자체가 그 일에 대한 삭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의 화친 조약은 이 포도원 비유처럼 인생의 제 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다가 잡지 말아야 될 누군가의 손을 잡았거나 실수로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오랜 세월 후대까지도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는데 이 종이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뜻으로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기브온 거민처럼 우리의 복되신 그런 여호수아의 신 예수님께 순복하고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